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면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남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일하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고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이 비유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신 이유는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성장이 무엇인지를 잘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도덕적 또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장에도 걸림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자녀 가운데 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반항과 갈등을 종종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잘못 살았다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너무 엄격한 수준의 어떤 삶과 규칙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계시겠지요. 저희 자식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30분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자 제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라는 공부는 추구도 안 하고 게임만 실컷 하고 이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조차도 너무 안 해서 걱정입니다. 순간 제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대한민국의 성도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우리 대구 난강교회 자녀들 가운데는 아침 6시, 오전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기도 빡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30분간 열심히 읽고 시작하는 자녀들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제가 기독교 신문에 한번 제보해서 실어야 됩니다. 이 대단한 것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주도형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고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기본에는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물론 모든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노력할 뿐인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절대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못 써.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절대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죠. 그런데요,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절대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 자녀들은 자신을 차단시키고 숨어서 은밀히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반항심도 생기는 것이죠. 양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본의 아니게 음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중적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체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이중적 인격은 정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치유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청개구리 기질과 방골 기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청개구리 기질, 방골 기질. 이 용어의 공통점은 반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두 기질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녀가 자기 나름대로는 혼자서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삐딱하게 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 입이 짧아서 이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저도 말랐습니다. 저는 지금은 좀 살이 쪄서 아내가 너무 찐다고 무언의 압박을 많이 줘서 문제이지, 예전에는요 몸무게가 52kg까지 갔었고요, 키에 비해서는 미달이고 허리도 27인치 내지 26인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밥때가 되면 밥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실 정도로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밥 먹는 것이 즐겁지가 않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어머니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밥을 내가 먹고 싶을 때 알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유가 생긴 것처럼 마음의 안정이 왔는데 식구들이 다 먹고 난 후에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부터는 식사 시간에 함께 먹게 되었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너무나도 잘 먹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먹으라고 그렇게 사정할 때는 잘 먹지 않다가 네가 알아서 처먹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청개구리 기질과 방골 기질이 이렇게 생기면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이 저 때문에 참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든지 성이 되었든지
청개구리 기질과 방골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측하시면서 그 반대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큰 것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령 사업에 소질이 없는데 말아먹으면서까지 또 사업하겠다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없어. 끝까지 이거 할 때까지 다 해봤다. 이러면서 어쨌든 말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데 청개구리 기질이 이렇게 있고 방골 기질이 있어서 반대로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이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다 보면은요, 그래 좋아 할 수 있어, 사업 끝장날 때까지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데 원 없이 해봐, 이렇게 하면 또 가짜로 응원하고 있는데 진짜인 줄 알고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기질과 방골 기질 같은 경우에는 이 작동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자녀의 어떤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 특징을 보고 이 처방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이자 상대성 이론으로도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유명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아인슈타인이 되고 싶은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는 8살 때까지 열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선생님부터도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15살이 되는 나이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뉴턴이나 그 스피노자, 데카르트의 책을 독파할 정도로 강한 지식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그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기를 계속해서 강요를 했다면 아마 지금의 아인슈타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아인슈타인의 특징을 보고 그냥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놔두고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천재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단순한 지능의 비교를 이 아이들에게 할 때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렇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다르게 되라. 다르게 되라. 멋있죠?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나라는 이 한 존재는요, 두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 세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 세계입니다. 의식 세계는 자신이 늘 의식하는 부분이고 무의식 세계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세계 중에 의식 세계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마치 바다 위에 솟아난 빙산의 그 작은 일부분과 같고요, 무의식 세계는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더 크고 거대한 빙산의 얼음 덩어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비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교사다, 그런 의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의식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권사님이고 또 집사님이기 때문에 늘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 의식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의식이 되는 모든 영역에서 형성된 어떤 도덕적 가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수염을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째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염이 이제 성인이 되면 자라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빨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니까 수염이 좀 많이 자라고 제가 볼 때는 이 기른 수염이 꽤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앞두고 좀 고민을 했지요. 내일 주일에 수염을 기른 채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 보여줬더니만 이 온 가족들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말리더라고요. 당신의 착각이다. 전혀 멋있지가 않다. 지저분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제가 제 자신 스스로가 만족하려 하다가 다시 보는 순간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목사인데 혹시라도 수염을 길러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추잡한 느낌을 교인들이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 안타깝지만 길렀던 수염을 깎게 된 것이죠. 말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가 수염 기른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기도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수염을 깎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무의식 세계는 성장 과정과 문화적 배경 또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인종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령적 문제입니다. 즉 영혼에 대한 고갈과 갈망,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정 등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깊이 숨겨져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무의식을 의식하느냐? 바로 고난이나 역경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이 생명력을 잃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르면 비로소 무의식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해도 우리의 한계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늘 불안해하고 목마름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많이 의사 선생님들께 듣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그겁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다 하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쉽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고 간다고 앉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따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좀 더 자유롭게 대하고 인사 같은 것을 하지만 여성분들은 저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화장을 안 한 것입니다. 새벽에는 화장을 안 하고 오신 분들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못 알아볼까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 반대로 신비주의를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성숙한 삶이란 화장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서 드러내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기 싫은 부분과 더불어 사는 훈련도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자꾸 잘라내고 가지를 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더불어 살지 않는 삶은 이상과 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만일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설교를 할 때도 자꾸만 도덕적으로 되죠.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자꾸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평생을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을 뽑아버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다 보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지닌 결함과 잘못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함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려는 완벽주의 자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를 가진 원수가 밤중에 몰래 그 밭에 와서 좋은 씨앗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밭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건의하는 종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의 종들은요, 즉시 제거하려는 것, 잘못된 것을 제거하려는 또 완벽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가라지 뿌리들이 곡식 뿌리와 뒤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을 때 아직도 열매 맺지 않은 곡식까지도 같이 뽑혀가 올라오면은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강박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약점과 함께 장점까지도 파괴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장점을 보지 않고 자꾸만 가라지와 같은 단점들, 약점들만 보게 되면 장점을 키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봉사활동으로 등산을 하면서 이 쓰레기를 줍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산의 정상에는 쓰레기가 많았고 큰 비닐 봉지들에 담아서 이 가지고 내려오는 것 무척 쉽지 않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다 마친 후에 그래도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너무 고단한 나머지 이 꿀잠을 자게 됐는데 꿈을 꾼 것이죠. 어떤 꿈을 꾸었느냐? 꿈에서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사실 그 산에는 예쁜 새들의 노랫소리도 있었고 아름다운 꽃들과 이 초록빛깔의 나무들, 그리고 맑은 하늘과 푸른 하늘, 좋은 풍경도 있었지만 제가 쓰레기 줍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뭐만 생각난다고요? 쓰레기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온통 쓰레기만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너무 쓰레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나 가라지에 집중하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기쁨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런 방식으로 살라고 구원한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삼각형이 아니라 조금 둥글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곡식과 같은 성도, 또 가라지와 같은 성도를 대비적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가라지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보다는 곡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화해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화해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 화해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들과 또 화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화해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어떤 상처들이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상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거나 자신에게 반복적인 상처를 입히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그것은 이 자신의 상처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라지들을 잘 대해야 됩니다. 잘 가꾸고 정성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게 가라지가 나중에 뽑아야 될 나쁜 쓴뿌리와 같은 것들, 잘못된 것이라면, 약점들, 단점이라면 이걸 가꿔야 된다고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곡식을 이제 거둘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 불사를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자신의 가라지와 같은 상처와도 화해를 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시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와 같은 상처와 단점 그리고 약점들을 불태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꾸 조금씩 자라는 이 가라지 때문에 더 좋은 곡식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드릴 은혜 충만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이게 토닥토닥 한번 두드려 본 지 오래되셨죠? 두드려 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온통 사로잡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들기면서 그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또 따라합니다. 즐겁다. 감사하다. 귀하다. 한번 손을 내리시고요. 사실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즐겁지요. 밥을 먹을 때 즐겁게 먹으면 돼요. 오늘 또 밥 먹어야 되나? 그러면 밥 먹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밥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밥맛이 돌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아이고 귀찮네. 그보다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어디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오늘 내가 또 밥 사야 되나 할 수 있지만 내가 밥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밥 사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내가 또 밥을 얻어먹어도 또 얻어먹을 대로 또 얻어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죠?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 있지만 또 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더 심하게 안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귀하다, 이걸 한 1년만 두들겨 보십시오. 1년만 두드리면 여러분의 단점과 약점이 장점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곡식과 가라지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다 우리의 심령이 상처와 약점과 단점 그리고 가라지만 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곡식과도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